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자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부터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경험하기 이전에 대략 300년 전까지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세의 저작설에 대해서 부인당해 왔습니다. 그렇죠? 많은 여러분 비평학자들이나 혹은 자유주의자들 혹은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모세의 저작들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적인 경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전체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파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반대론자의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존재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럼 기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권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어느 누구보다 모세가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모세 앞에는 항상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바로 다른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마치 친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모세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가지는 절대적 권위가 바로 거기서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짐작컨대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그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창세기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모든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물론 믿음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경의 기록의 흐름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자, 오늘은 이게 잘 안 먹네요. 오늘은 주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창세기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시작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이제 아이를 출생시키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뭐가 됩니까? 시작되죠. 그 삶이 시작됩니다. 물론 뱃속에서의 삶도 그의 삶이 시작이라고 하지만 출생부터 그의 삶을 시작이라고 보고, 우리가 보통 아이의 나이를 매길 때 뱃속에서부터 나이를 매깁니까? 출생부터 나이를 매깁니까? 출생이죠. 출생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온통 시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 특별히 인류의 시작,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면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통 선택입니다. 그것도 주권적인 선택, 어떤 논리 구조나 아니면 상황에 따른 어떤 결과로 그냥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그 주권적인 선택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왕가의 집안이거나 잘생겼거나,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다 잘생겼죠, 그렇죠? 그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고요. 이것이 신약에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뭐 했다?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택했다. 자,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것을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자, 어떤 시작을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우주라는 것은 지구를 포함한 모든 별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자 1장 27절에 보면 6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하시죠. 그 전까지는 말씀으로 그냥 존재하라 하라면 그게 존재하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서 창조하시죠. 빚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기게 하십니다. 일부러.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죠. 그렇게 인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 안식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일부러 쉬시죠. 자,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몸을 입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깜빡이시지도 않고, 그렇죠? 예, 새초부터 새말까지,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눈이 두루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죠. 우린 자야 됩니다. 지금도 보니까 주무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예, 저도 여러분 푹 자고 싶어요. 우리 특별히 연세 있는 분들 여쭤보면 잠을 못 자 너무 힘들어하는 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우린 자야 됩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주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우린 자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예,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보시지만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보시고, 마치 우리 이렇게 물가에 가면 엄마 아빠는 초긴장 상태로 아이를 쳐다보고 있죠. 우리 애들은 막 칠날에 팔날에 마음껏 다니지만 엄마 아빠는 뒤에서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행여 빠질까봐, 행여 막 흘러갈까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데 하나님 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일부러 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명하십니다. 내가 쉬었으니 너도 뭐하라? 쉬라.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된 것이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서 내가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이름이 되고, 사슴 그러면 사슴 되고, 코끼리 그러면 코끼리 되지만, 그러나 내가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그렇죠? 최종 소유권과 최종 권위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그렇죠? 내 위치를 인식하고 마땅히 원래의 주인, 원래 주권자인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들을 드리는 날,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 철저히 안식일날 뭘 금하세요? 노동을 금하십니다. 노동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철저하게 노동을 금지시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못 먹고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삶을 다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안식일날 하나님께 두 가지를 주시죠. 복과 거룩을 주세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내면적인 걸 다 포함하는 것이 뭡니까? 복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환경적인 것들을 뭐요? 주세요. 두 번째 거룩. 거룩은 뭡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일을 할 때 세상에 물을 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그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신약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인간들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그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의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 주일조차 내 일거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과업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노동을 금지시키세요. 이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여 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깨닫고 안식 후 첫날 모입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자, 안식일은 여러분 해 질 때부터예요. 유대인들 사고에서는요, 하루가 해 뜰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다?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해 질 때부터. 그렇죠?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주일날 그들이 일부러, 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때 거룩한 안식일로 새롭게 정하고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합니다. 이게 주일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다 수여되기 전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그냥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내가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했으니 이 날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선물을 줄 것인데, 첫 번째 복, 두 번째 뭐? 거룩. 성도는 여러분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지키고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받고 거룩하여져서 세상에 가는 거죠. 세상 사람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지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월화수목금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도들은. 자, 그렇게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제도가 시작이 되죠.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강력한 제도가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자, 안타깝게도 3장에 보면 또 죄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선악과는요, 아주 강력한, 우리 존재를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동시에 예배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뭐니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죠. 자, 거기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법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희생제사예요. 3장 15절에 보면 제가 기록하지 않았네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자, 여기서 질문. 그럼 그렇게 죽임당한 동물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한 짐승을 희생시키세요. 그럼 그 짐승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잘 지내다가 그냥 죽임당한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리고 그 껍질로 수치를 가리죠. 부끄러움을 가리죠. 수치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그 수치를 가리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수치롭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동물의 껍데기가 그 피와 살이 다 버려지고 그 동물의 껍데기로 수치가 가려지는 것, 그 동물의 죽음으로 수치가 가려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처음으로 계시된 원시복음. 이게 어디 나온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가족이 시작되죠. 그렇죠? 가족이 시작이 됩니다. 또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라들이 비로소 이곳저곳에서 시작이 되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뿐만 아니라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적으로 무슨 원리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의 원리다.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서 선택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곳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죠. 하나님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끌고 가시죠. 그 얘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시작이란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를 다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 예표적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자, 여러분, 창세기는요,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님의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표적으로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혹은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최종 방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복선처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창세기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첫 번째, 누굽니까? 아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담과 예수님 똑같이 죄 없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바 될 때는 여러분 죄 없는 모양으로 창조됐죠.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 두 번째, 아담은 여러분 옛 창조의 머리이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입니다. 옛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께 손수 지으셔서 원래 처음으로 만드신 인간의 첫 번째 머리가 되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난 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시죠. 첫 열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 다 그와 같은 열매가 되는 거죠. 자, 그 표본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불순종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담의 아내 하와는 불순종의 표본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으로 그 예수님을 출생합니다. 차이점이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아담은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불순종하죠. 그리고 완벽하게 타락하죠. 전적으로 타락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뭐 하십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십니다. 분명한 차이가 되죠. 아담 때문에 모든 자들이 그 타락 아래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재출생한 자들은 다 그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아담에게 주신 생명나무는 결국 뭐가 됩니까? 사망의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사망의 나무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죠. 그렇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많은 형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자작나무라는 나무로 맞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 처음에는 나무로 막 맞죠. 그렇죠? 그게 자작나무거든요. 그게 굉장히 단단한,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그걸로 맞습니다. 보통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해서 39대를 맞죠, 보통. 그 다음에 끝에 동물 뼈로 묶어진 채찍으로 맞습니다. 그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죠. 자, 마지막 형벌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 십자가 형벌은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처음 아담에게는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결국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나무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나무가 되었습니까?
생명나무가 되었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는 시작.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화목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게 된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 아래 출생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아담만 계약한 게 아니라, 약속한 게 아니라 아담 아래 출생하는 모든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안에 영적으로 출생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아담은 여러분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3장 21절에 양입니다. 죽임당한 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물 하나를 희생하셔서 일부러 가죽을 취하시고 그 가죽을 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가려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을 그래서 원시복음, 가장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된 복음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노아의 때를 많이 인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인자가 오는 때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홍수와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비교하시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밑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이런 홍수가 지금 예고되어 있죠. 근데 홍수와 더불어서 지금 뭐가 지어지고 있습니까? 방주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 오인인 상관없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죠. 근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요. 다 미쳤다고 그러죠. 그 전까지 뭐 했더라? 자기 욕심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시집가고 다 그러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가 닫히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인자의 때, 그때도 충분히 방주는 열려 있고 충분히 방주는 준비되어 있고 누구든지 방주에 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도 마치 방주를 인정하지 않았듯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는 바로 그날까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껏 그렇게 할 것이다. 갑자기 비가 오고 문이 탁 닫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인자의 때에도 그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는 이 사건은요,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물의 심판은 여러분 그냥 지구 정도만 심판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음 배 넘겨주시고요. 자, 네 번째 뭡니까 여러분? 멜기세덱.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멜기세덱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배경 있는 사건을 아시죠? 그렇죠? 예, 5개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까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침범하여 다 끌고 가죠.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고 있던 사람들, 그 당시는 여러분 부족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기 부족, 자기 이 집을 보호할 그런 그 군사들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하여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잡힌 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왕인데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자, 이중적이죠, 그렇죠? 왕인데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출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일컬은 바 된 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멜기세덱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구약적 현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자, 제사장은 2가지 반차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아론의 반차가 있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리스도가 여러분 승계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속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동시에 스스로 뭐가 됩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죠. 예. 인간의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죠. 자,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굉장히 신비적인 존재인데 놀랍게도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그에게 바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10분의 1을 누가 하나님께 또 서원합니까? 누가 서원하죠? 그의 손자였던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에 보니까 막 사닥다리가 있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아,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원하죠, 하나님께. 내가 만약에 가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뭐 하겠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11조가 어디서 왔을까요? 누구한테 그걸 배웠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한테 그걸 배웠을까요,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자기 할아버지가 끼껏해 얼마 되지 않는 자기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물론 기습했지만 그 밤에 기습해서 그 적국을 무너뜨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 덕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방편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11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 돌아온 것은, 내가 조카 롯을 데리고 여기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뭐라고요, 여러분?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거, 11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율법이 수요되기 전에 몇백 년 후에 율법이 수요되는데, 수요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받으신 것들이에요. 다. 나중에 이것이 율법화되고 명문화될 뿐, 이미 이것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승계됐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멜기세덱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왕인데, 자, 빨간 글씨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이 뭡니까 여러분? 살롬? 평강이죠. 평강. 샬롬. 평강이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데,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죽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약적 현현. 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뭐로 있다?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다 그분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것이 뭐다?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반 제사장은요,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해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 한 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하죠. 일반 제사장들은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따른 자들은 자기가 죄 아래 출생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육신의 이길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 사건이 뭡니까?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한 사건이 무엇이다?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자,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의의 왕이라고. 자, 이사야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 왕은 인간왕이 아니다. 하나님 주의 날이 임하여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는 뭐로 다스릴 것이다? 의의 통치를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이사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살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샬롬 왕, 평강의 왕.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여러분 구약에서 이 땅의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마치 구약에서 온 백성의 죄를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사했던 것 같이 똑같이 스스로 제물 되시고 스스로 제사를 직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속했던 사건을 창세기에서 이미 그려주고 있다.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삭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몇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그냥 인류가 시작되었고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흘러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선택적 기록입니다. 선택적 기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선택적으로 기록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첫 번째는 시작이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어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죄의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해 가시는가.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여러분 구속 역사의 정말 큰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일반 역사서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는 공룡이 없을까요? 공룡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짧아 보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적 역사의 기록입니다. 왜 선택적 역사를 기록하실까요? 보여주고 싶으신 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처음 인간이 지음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원대하게,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패역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한 복판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어떻게 그 역사를 끌고 오셨는가, 이것을 창세기가 너무나 큰 프레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창세기는 그냥 시작되었다, 진행되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면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열정,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 여러분 모르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좀 되새김질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계속 잘 따라오시면 창세기를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 정도로 이해했던 분들은 좀 더 큰 거시적 안목으로 혹은 넓은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세스, 구속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속의 프로세스 안에서 창세기를 보면 조금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